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말씀 되겠습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요,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승리한 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리앗과 전쟁은 다윗이 믿음으로 싸운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믿음으로 싸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내용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뒤에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이 정적인데 사울 자신이 다윗을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또 왕이 되려면 왕궁에 가서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면 사울의 본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의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 다음에는 세습을 하는 과정이라면 요나단이 차기 왕이 됩니다. 사울보다 또 큰 문제가 있다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요나단과의 이 대결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결을 할 상대가 다윗을 만나서 사랑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황태자의 지위를 다윗에게 넘겨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장례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왕위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하나는 다윗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나단은 실패했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윗도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해결하셔서 장례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부으셨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 때 장래가 활짝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게 여겨서 노하고,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이라는 말은
다윗을 보는 안목이, 눈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날부터는 다윗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경쟁 상대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다음에는 복도 오지만 위기도 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으로 살면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허물어지고 기대 아닌 엉뚱한 것들이 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다 모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찌하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주목하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그러므로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했습니다마는 그냥 떠나게 하지 않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면 군대의 권력을 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전쟁을 잘해야 되는데 사울이 미기를 만나서 오히려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으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결과가 없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참에 딸하고 맺어주는 것은 좋겠는데 이걸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게 해서 그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올무였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25절도 보세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음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죽지 않고 승리를 했습니다. 훗날에 이 미갈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보호를 해서 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이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은 매우 현실입니다. 그냥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울이 이런 일을 하면서 천부장을 삼고 사위가 되게 하고 이런 그런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왜 다윗을 세워가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을 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는 말은 백성의 마음이 사울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보세요. 또 하나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다윗을 함부로 물리치면 그로 인해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28절도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위기로 몰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받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음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으로 이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도록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 삶이 잘 된다, 우리가 이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끝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귀하게 여김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사람들한테 유명인이 됐고, 그죠?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알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귀하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어떤 핵심이냐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내 삶을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세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먼 훗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한 이후에 우리 뒷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룰지 여러분은 그걸 소망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몰라. 예측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크고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리하세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다윗이 죽었죠, 그죠? 오랜 세월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수십 대가 지난 다음에 다윗은 천국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부름받은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고 황홀하고 기뻐했을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뒷부분을 저를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라는 성경 아세요? 거기는 왕들의 그 역사가 나옵니다. 역대기와 역대하에도 나오는데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하고 유다지파 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다 가서 수적으로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고요. 언제나 군사력이나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북쪽의 왕들은 아버지가 왕이 되면 자식이 왕이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왕이 앞에 있는 왕이 자연사로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죽여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늘 피로 싸워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런 일이 없어요. 계속 한 대만 나가요.
그 대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대를 끊지를 않는 거예요. 안 끊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냐 하면 임금 하나는 나이가 어려서 그 유모가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다리까지 부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작은 고백으로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고마대 한마디. 그 다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그 두 마디. 하나님이 그 두 마디를 들으시고 평생이 아니라 다윗의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나 기도했어요. 그 작은 신앙의 고백의 두 개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었나요? 아니요.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을 한 것도 다윗입니다. 누구죠? 백성들은 군대로 모집해서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 혼자 왕궁에 있다가 남의 여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짓을 했죠. 그 남편을 간접살인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를 안 해요. 난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이 불의를 정당화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돌멩이 하나 들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내가 내 뜻을 몽땅 다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날 때 언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다윗이 좋아, 그래서 내가 네 옷 줄게가 아니라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일을 주께서 하심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이 끝나고 그 다음 생에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울의 퇴락을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살았던 사울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8장의 8절에 보세요. 사울의 마음에 감정이 시작된 게 뭐죠? 그 말에 뭐 했다고요? 불쾌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7절에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불쾌했냐면 자아가 왕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근데 그걸 진행합니다. 8절에 그 다음에 뭐가 나가죠? 심히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불쾌가 분노가 됐어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때부터 사람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뭡니까? 미움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쾌함, 노함, 그 다음에 미움. 10절에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역사하고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분노가 일어나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했죠.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 15절, 29절 보세요. 거기 보면 평생 동안 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한 게 있어요. 12절에 뭐죠?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요 15절에도 보세요. 뭘 하죠?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더욱 두려워하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진짜로 현실적으로 두려운 사람은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다윗이죠. 그는 약한 소년이에요. 아직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사울이 그를 추격하고 있어요. 수세에 몰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러나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울은 믿음을 떠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경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저하고 여러분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두바이 생활을 하면서 경건함으로 늘 믿음의 은총 가운데,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 영혼을 늘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시작될 때 그거를 믿음으로 이기고 성령이 주는 평안과 온유함 속에서 항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가 바라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왕궁에 들이시고 요나단이 갖고 있는 황태자의 자리를 물려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울이 천부장을 삼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미갈도 사랑하고 그리고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여기에 핵심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2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도 알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어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